여러분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은 이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모두 다 잘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제정을 하게 되는데, 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이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잘 지키지 않는 어떤 법이 있어요. 중요한데 분명히 잘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잘 지키지 않는 법이 있는데, 혹시 그게 어떤 법인 줄 아세요? 대부분 법을 다 잘 안 지키는 분들이구나. 법을 잘 안 지키셔가지고 여러분들 하도 많아서 지금 생각이 안 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데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안 지키는 법, 그건 아마 교통법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런 어떤 말을 하면서도 저 자신부터도 여러분들 참 교통법규를 이렇게 잘 지켜야 된다 마음에 다짐을 하고 그렇게 운전대만 잡으면 여러분들 변하게 됩니다. 제가 운전하는 교회 봉고차 타보신 분들은 아시지요? 옆에 손잡이를 꼭 잡고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운전대만 잡으면 그렇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안전하게 운전하면 차도 많이 서울과 같이 그렇게 붐비지 않으니까 내가 운전만 잘하면 잘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어떤 생각으로 또 큰 무슨 일이 있겠어? 그리고 또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으로 이 교통법규를 가끔 어길 때가 있는데,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통법규는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통법규를 서로 잘 지키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참 큰 어떤 해를 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법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법.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으면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여러분들 사고가 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사고라는 것은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이 여러분들 뒤로 처지거나 또 시험을 당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통법규를 어기게 되면 경찰관 분한테 잡히게 되고, 그 다음에 무엇을 떼게 되죠? 그죠, 딱지를 떼게 되죠. 딱지를 많이 안 떼신 분들 같네. 딱지를 떼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도 뭘 뗄까요? 딱지를 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징계 때문에 때론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어떤 법이 구약에 보면요 613가지의 어떤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 다 지키려고 노력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것을 613가지의 법을 한 10가지로 딱 압축시켰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래서 이 십계명을 그렇게 주시면서 잘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게 될 때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첫 번째는 바로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전부 다 마음에 여러분들 정말 깊이 새길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들 다섯 번째 계명이 뭐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자, 일곱 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그다음 여덟 번째는 뭐라고요?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내 이웃에 대해서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와 소유를 탐하지 말라. 이건 전부 다 나름대로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라. 그렇지. 살인하면 안 되지. 간음하면 안 되지. 거짓말하면 안 되지. 탐내면 안 되지. 다 마음에 와닿아요. 그런데
네 번째 계명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크게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자, 네 번째 계명이 뭘까요, 여러분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첫 번째부터 세 계명,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 전부 다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안 지키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번째 계명은 뭔가 하나님하고도 관계에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좀 가볍게 넘어가야 돼요. 가도 될 것 같아요. 왜요? 피부에 그래 와닿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볍게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함부로 대할 수 있냐?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이 10계명이 나오는데 다른 모든 계명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한 구절로 딱 끝나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 숭배는 세 구절이 있네요.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부모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전부 다 한 구절로 끝나요. 그런데 안식일 계명은 몇 구절로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네 개의 구절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계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10계명 중에서 이 안식일 계명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 이 성경이 기록된 지가 벌써 여러분들 4,000년이 아닙니까? 4,000년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이 네 번째 계명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 빨리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여전히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계명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안식일을 잘 준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복까지, 은혜까지 딱 준비하시면서 잘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이사야서 58장 14절에 그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사야서 58장 14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내가 여호와 안에서 무엇을 얻을 것이다?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다.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즐거움을 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바로 뭐냐면은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 예배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감사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예배가 정말 이 예배를 드리는 게 정말 기쁨입니까? 감사로 드리고 있습니까? 그런 분들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형식으로 시스템화되어 가지고 주일이니까 그냥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면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들도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정말 예배의 감격을 느끼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린다라는 것이 쉽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기뻐서 감사함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진정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안식일 준수를 잘하게 될 때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으로 즐겁게 예배 드린다라는 거예요. 바로 안식일 준수를 잘함으로 예배를 정말 기쁘게 드린다라는 거예요. 안식일 준수를 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형식이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우러나오는, 어떤 세상의 성악가도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없는 마음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쁘게 드려진다는 거예요. 헌신을 하더라도, 봉사를 하더라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닌 연수가 있고 신앙의 어떤 직분이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눈치 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뭡니까? 여호와 안에서 맛보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바로 안식일 준수를 잘하게 될 때 바로 이 여호와 안에서의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자를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계명을요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다라는 거,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깨달으시고 무엇보다도 안식일 준수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이 안식일에는요 다양한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안식의 의미가 바로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안식일 준수의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오늘 8절 말씀해 보시면은 자 4계명을 8절에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무엇 하면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안식일에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렇죠.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것을 행할 것이나. 10절 마지막에는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마지막에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리고 11절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11절 말씀을 보게 될 때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어떻게 하셨다고요?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 하라? 기억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안식일의 의미에는요 창조의 개념이 들어가 있고 창조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창조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에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의 의미에 창조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 십계명이 창세기 출애굽기 20장뿐만 아니라 신명기 5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신명기 5장에 안식일 개념을 여러분들 말씀하시면서 설명을 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동일하게 기억하라. 출애굽기 20장에는 기억하라. 무엇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는 것을 기억해서 기억하라. 그리고 오늘 신명기 5장에서는 무엇을 기억하라?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다가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희를 뭐 했다? 인도했다. 구원했다. 이것을 뭐 하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안식일의 의미 안에는 여러분들 우리를 구원하신 것, 바로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 그걸 기억해야 되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여러분들 어떤 구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멸망으로부터 뭐 하신 것을?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의 의미는, 안식일의 의미는 바로 창조의 은혜가 들어가 있고요. 또 무슨 은혜가 들어가 있다고요? 구원의 은혜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약의 신명기 5장에서는 바로 구원의 은혜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것, 그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는 그 안식일에 기억해야 될 구원의 은혜라면, 신약에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구약에서는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근데 신약에서는 언제? 우리 일요일 날, 주일 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이 구약의 그 구원의 은혜에
확장으로 구약의 구원의 은혜는요,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은 나중에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과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신 것에 대한 예표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아파트가 짓기 전에 뭐부터 세워지는 거예요? 아파트가 짓기 전에, 그렇죠, 모델하우스 세워지잖아요. 그런데 모델하우스가 여러분들,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 이렇게 분양을 받게 되고, 그러면 아파트가 지어지면 그 모델하우스는 어떻게 될까요?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안식일 날 여러분들, 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신 것을 통하여서 신약에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과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식일 개념이 어디로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주일로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이 주일에 안식일의 개념을 잘 묵상하며 잘 준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안식일을 준수하게 될 때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안식일을, 이 주일을 잘 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안식일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며, 우리가 여러분들 모여서 무엇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를 무시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무시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될 때 그 사람에게 남은 것은 은혜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 남았을까요? 멸망밖에 기다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역사는 여러분들, 한 시대만 아니라 우리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잘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안식일날 무엇보다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면서 우리의 구원의 은혜, 창조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안식일의 또 두 번째 의미는 바로 뭐냐면은 말 그대로 쉰다라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1절. 자,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 이 안식일의 두 번째 의미는 쉼이라는 거예요.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누가 쉬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쉬셨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왜요? 하나님은 의존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존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존자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없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존자예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약간 졸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 쉴까요? 우리를 위해서 쉬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쉬고 일하는데 감히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니까, 안식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갓난아기가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잘 안 자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세요? 아주 기억이 가마득하세요. 그렇죠. 같이 가짜 잠을 자는 거예요. 그죠? 아, 엄마도 너무 피곤해서 코 해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기도 살짝 이제 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아기가 잠든 걸 확인하고 엄마는 뭐 할까요? 일어나서 그때 여러분들 미루어진 가정 일을 하는 거예요. 빨래도 하시고 여러분들 반찬도 만드시고 이육식도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참 엄마는 정말 위대합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예,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무엇을? 쉼을 위해서.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 잘 쉬셔야 됩니다. 쉬어야지 여러분들 거기에서 정말 그 쉼을 통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저 뭐고 수련회 이런 거 하면 사치기 사짜뽕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네 발바닥 내 발바닥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영어로 뭐예요? 오락이라 하지 않고 영어로 뭐예요? recreation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creation, 창조. 근데 그게 RE가 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재창조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생명이 창조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서? 쉼을 통하여서.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에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야 돼요, 여러분들. 주무셔야 돼요, 여러분들. 늦게까지 스마트폰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잔상에 남아가지고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잘 주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일주일이 여러분들 6일이잖아요. 그러면 매일마다 낮에 일하고 저녁에 주무시면 그 피로가 다 해소되느냐? 안 되는 거예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정해서 뭐 하시라는 거예요? 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약도 여러분들 많이 계속 복용하면 그게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몸에 이상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비타민이 좋다고 계속 그걸 드시면은 우리의 간이 신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계속 해독하는 가운데 또 엉뚱한 모습으로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 우리의 몸에 이상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계속해서 그 약이 들어와서 간이 신장이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의원 원장님께서는 이제 명절이나 이럴 때 되면은 가끔 이제 저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홍삼을 이렇게 진액을 많이 오시는데 목사님 그거 한 달 동안 드시면 나름대로 한 2주 동안은 꼭 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약의 성분이 들어왔을 때 그걸 몸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간이나 신장에서 잘 걸러주고 잘 독소를 제거해주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이나 신장은 그걸 먹는 가운데서는 어떻게 할까요?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더라도 여러분들 어느 정도에는 밤에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계속 음식이 소화되는데 여러분들 음식이 사람 몸에 들어와서 소화되는데 몇 시간? 3시간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잠을 자면 이 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일어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어나지 못하고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쉬어줄 때는 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쉬어줘야 되는 시간이다. 그래서 내가 생명이 창조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생각하시고 이 안식일에 잘 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신적으로도 쉬어줘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요즘 스마트폰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가 여러분들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의 정신은, 우리의 마음은 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많은 정보들을 계속 지식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사건과 사고들을 받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계속해서 해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정신이 쉬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잘 쉬지 못하니까 밤에 잠을 잘 주무시지 못하고 약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 무엇에 자꾸 중독이 되는 거예요? 약에 중독이 되고 마약에 중독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심지어 여러분들 마약도 이제 안 들으면 마약을 구입할 수 있는 돈이 없어버리면 여러분들 원하지 않는 뜻하지 않는 그런 행동들이 반응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세상이 완전 미쳐 돌아간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나 여러분들 인터넷을 통한 수많은 정보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안식일만은 잠시 좀 내려두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계속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계속 영광 돌리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무엇을 얻는 거예요? 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진정한 쉼은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목사님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조는 부분에 있어서 자는 부분에 있어서 뭘 하지 마세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피곤했으면 주님 품 안에 들어와서 참 육신의 안정을 맛보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키는 분 계시는데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주 안에서 안식일은 좀 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 파란 당, 여러분들 빨간 당, 요즘 분홍색 당, 요즘 여러분들 파란 거 비슷한 하늘색 당,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정치적으로 많은 이 당들이 정치인들이 나타나는데 주일 하루 정도는 안 봐도 괜찮습니다. 그분들도 좀 쉬게 만들어 주셔야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주일을 안식일을 쉰다라는 의미를 기억하시고 잘 쉬시는 가운데 생명이 여러분들 재창조되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안식일 준수를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안식일 준수를 잘하느냐? 안식일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되는데 안식일 의미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쉼을 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0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시작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일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일하지 말고 안식하고 심지어 어떻게 해요? 가족들 더 나아가서 누구요? 종들까지 더 나아가서 누구까지? 가축들까지 일을 하지 말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남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서 쉼을 가질 뿐만 아니라 남도 쉴 수 있는 배려를 해주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안식의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 함께 생명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안식일 날 여러분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냐? 그게 아니에요. 남들을 배려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섬기는 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사랑하는 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배려할 수도 있어야 되고 병원에 가 계시면 심지어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문병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누가 하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들이 나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손 마른 사람들을 고쳐주셨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도 안식일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이 안식일 주일만은 서로에게 여러분들 마음에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실 때 예배 시간 늦으면 또 목사님한테 눈총 받는단 말이야. 그러면서 여러분들 늦게 준비하는 아내에게 요즘은 남편들도 가끔 늦게 준비한다고 하시더라. 그러면서 서로에게 무한 주지 마세요. 상처 주지 마세요. 자녀들 일주일 동안 학교에서 공부하니까 공부할 때 스트레스 받으면 학업에 문제가 생기니까 주일날 몰아서 야단쳐야 되겠다 생각하시면서 주일은 야단치는 날. 여러분들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일은 뭐 하는 날이다? 예배 드리는 날. 그래서 주일에는 웬만하면 좀 눈 감아주세요. 웬만하면 사랑하시고 웬만하면 배려하시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주일은 좀 많이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세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주일은 천국과 같은 날, 그래서 주일은 너무너무 기다려지는 날, 그렇게 돼서 여러분들 온 가족이
진정한 이 주일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가운데 힘을 줌으로 말미암아 천국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이 안식일의 의미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의 의미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의 힘을 위하여서 생명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놓으신 날이고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날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이 안식일을 정말 잘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 8절과 11절에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되 어떻게 지켜야 된다? 기억하면서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일주일에 6일 동안의 삶과는 주일이 틀려야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6일 동안의 삶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7일째까지, 주일까지 일주일의 삶과 똑같은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일이라도 거룩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구별하면서 지킬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거룩히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예배 1시간만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켰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 안식일은 말 그대로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를 얘기하는 거예요. 날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6일 동안은 비슷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7일째만이라도 예배 1시간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 전체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와 찬양의 모습으로 지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 주 안에서 쉼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쉼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남들을 배려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 안식일 하루 전부를 지키게 될 때 그 모습이 바로 구별하여서 지키는 모습이고, 그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이라고요? 거룩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오늘 예배를 거룩히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예배는요, 수요일도 드릴 수 있어요. 예배는 금요일도 드릴 수 있고요. 또 예배는 매일 새벽 기도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요. 그런데 안식일은 매일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7일째 주일을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보다도 안식일을 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안식일 안에 예배가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더욱더 이 소중히 여기는 그런 의미에서 안식의 의미를 잘 깨달으시고 은혜에 감사하면서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쉼을 가지면서 보내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안식일을 잘 보냄으로 말미암아 정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켰다고 인정함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8장 14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즐거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즐거워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봉사하는 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할 수 있는 그 시작이 바로 뭐냐? 안식일 준수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안식일 준수를 잘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안식일 준수를 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인물들이 바로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14절에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맛볼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 준수를 잘하는 자를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가운데 바로 이게 이스라엘의 시작이 되게 만들어 주셨고, 다윗, 정말 볼품없는 그 다윗을 하나님이 예배 안식일을 소중히 여기는 가운데 높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안식일을 잘 준수하시면서
그래서 오늘 예배만 난 드렸으니까 나 이제 숙제했으니까 나머지 주일에 이 안식일에 다른 23시간은 다 내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6일 동안 했던 모습 그대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온전히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여러분들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하시고 생명의 역사를 맛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킵시다. 참된 안식을 맛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찬송가 310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의 의미를 살피시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시면서 이 한날을 소중히 기쁘게 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구속하여 주는 지나갈 수 없고, 그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원하신 주님 해주신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할렐루야. 내 맘이 항상 평안히 나갈 수 없고, 3절입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앞도에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아멘. 주 믿게 하는지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할렐루야. 늘 보호해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합리하실지 밤에 오나제 오 주님 만날 주님 만나 그곳도 나갈 수 없고, 할렐루야.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보호해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후렴 부분만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도 해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안식일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에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사 주 안에서 진정 안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경배로 오늘 안식일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안식을 원하며 6일 동안의 그 모든 생활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온전히 주 안에 내려놓고 맡기게 하여 주시고 참 힘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오늘은 남을 배려하는 날입니다. 사랑하고 섬기는 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말과 행동에 주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사랑과 섬김으로만 하나님 서로를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아버지여 참된 안식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높여주시는 아버지 우리의 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복을 맛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드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안식으로 선물로 받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예물 드림을 통하여서 또 다른 아버지여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그 누구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참된 안식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